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선 병사들 사이에 험악한 대치가 이어졌을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 12군단 7만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장한 병사들을 향해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잡으려 온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상황을 모면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상황, 다급한 현실에 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이것이, 이 일이, 이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가 이것을 살피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수치와 모욕, 죽음으로 이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에 등 떠밀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뜻을 세워 선택하며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굽어 도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생명과 진리로 이어집니다. 상당히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때 제자들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두려움이 뛰쳐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자 자신들의 본성, 본 모습, 포장되었지만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과 비겁함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헌신한 것 같아도 내세울 것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같아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자랑거리, 제자들의 신앙적 열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깨지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 예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 같고 비겁한 것 같아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머물고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부활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다 성령 받고 사명 깨달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통한 자신의 안전 확보,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뜻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무장한 병사들을 제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손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폭력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불의한 질서 속에 자신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주님은 세상 제국의 방법,
세상 나라와 군왕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과 힘, 무력에 의한 목적 달성은 세상의 왕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7만 명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스스로의 힘을 봉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은 힘이나 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에게 칼을 거두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로 서는 자, 칼로 뜻을 이루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력 사용, 국방력이나 경찰력에 관한 내용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폭력을 동원하고 세상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들과 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희 현지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질, 인적 자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 안으로 가져오는 일은 우리의 계산과 셈법을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과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 성령이 일으키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그 방법과 길은 우리 생각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 셈하는데 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처럼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대뜸 품에서 칼부터 꺼내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방법,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매니징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자기가 알 것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애꿎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것처럼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차른 제자에게 주님은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대뜸 세상의 방식을 꺼내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로 뜻을 정했지만 제자는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아서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지혜,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때로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선택의 원리를 회피하고 거부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데 상황이 복잡할 때 우리는 내 품 안에 있는 칼을 꺼내 상황에 달려들려는 시도보다는 고개를 돌려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태도와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성찰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는 선택, 조급함과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오는 실수와 처신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셨고 분별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가에 두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 일상에 되어지는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가, 말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선택하는가 살피고 이것을 삶의 원리로 삼읍시다. 힘과 실력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기도와 간구로 돌파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열망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선택의 원리와 가치가 우리 생각과 몸에 의식과 태도에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일상에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상황과 조건에 등 떠밀려 세상의 방식, 내 품 안에 든 칼을 꺼내어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 처리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피는 영적 깨어있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예배자들이 모이는 온 교회는 화평한 교회,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태도와 자세가 몸에 익숙하게 하소서. 이곳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소서. 몸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고 일상의 크고 작은 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니 그들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